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심층 탐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상상해 보세요. 지갑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심지어 신발도 없이 낯선 도시에 덩그러니 떨어졌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비상금도 없고 방어수단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먹고 잘 곳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완벽하게 미친 짓 같지 않나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실패를 예약해둔, 가장 피하고 싶은 극한의 상황이죠. 우린 어떻게든 내 삶의 통제권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매달 월급 모으고 보험 들고 막 스펙을 쌓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게 측정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성과 지표를 달성했나? 내 통장 잔고는 얼만가? 내 이력서에 어떤 타이틀이 추가됐나? 네,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통해 안도감을 느끼죠. 내 삶이 성공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성취랑 효율성의 방정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그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는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이죠. 미리 분명히 해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떤 종교적 교리나 신념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네, 철저하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부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헌은 특정 종교의 테두리를 훌쩍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또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에 대해서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생산성과 성과 중심의 삶이 이 오래된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재조립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기대되네요. 방금 오프닝에서 아주 기괴한 서바이벌 미션 하나를 던져주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첫 장면입니다. 리더가 70명의 사람을 둘씩 짝지어서 낯선 마을들로 파송하는데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챙기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죠.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일종의 기동력을 위한 건가? 짐을 가볍게 하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목표만 향해 빨리 가라는 약간 극단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가 싶었어요. 아주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보통 어떤 임무를 맡길 때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을 쥐어주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장비를 빵빵하게 챙겨줘야 정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속도나 효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의도된 그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요? 네, 전대나 배낭, 신발을 포기하라는 건 내 생존을 내 힘으로 책임지겠다는 그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버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직 낯선 사람들의 환대에 전적으로 기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자신들을 내던지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무모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에 흥미로운 경제관념이 등장합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거든요. 잠깐만요. 아무런 물질도 안 가져갔는데 도대체 뭘 대가로 지불한다는 거죠? 약간 스타트업이 돈 대신 자본으로 밥값을 낸다는 식의 논리인가요? 하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는 바로 평안과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는 거군요. 네, 무형의 철학적, 영적 가치를 전하는 행위가 누군가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식사나 잠자리와 대등하게 교환될 수 있다고 보는 세계관인 거죠. 그럼 길에서 인사하지 만나는 건요? 그것도 낭비를 줄이라는 뜻이라기보다 고대 중동의 인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시간에 요하는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달해야 할 본질적인 미션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로 봐야 합니다. 아하, 곁눈질 하지 말고 그 본질적 가치를 전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의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신발도 없이 남루한 차림으로 막 찾아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평안을 주겠다. 이러면 당장 쫓겨나기 십상 아닐까요? 그렇죠. 거절당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텍스트는 영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만약 쫓겨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조차 떨어버리겠다고 선언하라고 하죠. 이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번화하고 힘 있는 도시들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저는 그 대목 읽으면서 술취 좀 과하다 싶었거든요.
가버나움한테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맹렬하게 질타하는데 그냥 밥 한 끼 안 주고 문 좀 안 열어줬다고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과잉 반응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텍스트가 환대라는 행위에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부여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환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무방비 상태의 가장 연약한 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 사회나 개인이 궁극적인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 가장 힘없고 취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무거운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런 역설이 깔려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역설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예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이 무모해 보이는 미션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굶고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맞아요. 70명의 일꾼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귀신들도 자신들한테 항복했다면서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죠. 만약 요즘 세상이었다면 당장 소셜미디어에 귀신 퇴치 성공 이렇게 인증샷 올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요. 이력서 최상단에 적어놓을 엄청난 스펙을 쌓은 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당연히 리더가 거봐라, 내 방식이 맞지? 하면서 엄청 칭찬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익숙한 능력주의의 관점에서는 아주 당연한 흐름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능력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요.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리더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사칸이 떨어지는 걸 봤다며 그들의 성과를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이내 찬물을 끼얹죠. 맞아요. 갑자기 초를 쳐요. 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 아니었나요? 내 손으로 이뤄낸 이 눈부신 성과를 기뻐하지 말라니요. 꽤나 당혹스러운 요구죠. 우리가 막 승진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면 당연히 그걸로 기뻐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바로 그 본성의 맹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겁니다. 성과와 능력이 주는 기쁨은 물론 강렬하죠. 하지만 대단히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승진의 기쁨은 은퇴하는 순간 사라지고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무력해질 수 있죠. 만약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루어낸 행위, 즉 어떤 성과에 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증명해야만 하는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성과가 사라지면 내 존재 가치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그 화려한 권능의 결과물 대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내가 성과를 내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유능하게 해내지 못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근원적인 소속 그리고 존재 자체의 기쁨의 뿌리를 내리라는 아주 깊은 철학적 선언인 셈이죠. 와, 이력서에 적힌 스펙이 아니라 그 이력서 뒤에 있는 나는 사람 자체, 그 존재가 진짜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 텍스트는 당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던 엘리트들은 이 비밀을 보지 못했고 방금 전 무방비로 던져졌던 저 어린아이 같은 70명의 일꾼들만이 이걸 깨달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식과 권력의 위계가 완전하게 전복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데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하나의 완벽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행위에 집착하지 마라, 존재에 집중하라. 딱 깔끔하잖아요. 네, 그렇게 대화가 훈훈하게 마무리될 뻔했죠. 있는 한 엘리트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가 짠하고 나서서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전형적이지 않나요? 또다시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느냐는 성취 지향적인 프레임으로 대화를 확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방금 존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행위로 돌아갔어요. 이에 텍스트의 중심 인물은 율법의 가장 큰 원칙으로 받아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제를 제시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아주 날카로운 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숨은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 질문 들으면서 현대의 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떠올랐어요. 막 치밀한 계약서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예외 조항 찾아내려는 모습 같달까요? 아,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무 이행하죠. 그런데 내가 자원을 쏟아야 할 이웃의 최소 범위, 그 커트라인이 딱 어디까지입니까? 바운더리를 명확히 쳐주시면 딱 거기까지만 사랑하고 제 할 일 다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심리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도덕적 의무의 한계를 긋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율법 교사는 이웃을 특정 범주, 그러니까 명사로 한정짓고 싶었던 겁니다. 아, 내 의무를 다했다고 안도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얄팍한 계산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돼서 길가에 버려지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당대 최고의 도덕적, 종교적 권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슬쩍 피해서 가버리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들 할 일이 너무 바빠서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그들 나름의 성과 지표, 즉 KPI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아, 종교 지도자로서의 의무 같은 거요? 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정결법의 규칙을 지켜야 했거나 아니면 강도가 아직 주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이념과 규칙은 완벽하게 꿰고 있으면서 당장 피 흘리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철저히 도망쳐버린 거네요. 스스로 정해둔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저 피투성이 남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남자를 구한 건 누구였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뼛속 깊이 혐오받고 배척당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와, 당시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한테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겠어요.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묘사가 미치도록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멀리서 츳츳 불쌍하네 하고 동정만 한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 간호하죠. 심지어 다음 날에는 자기 지갑을 열어서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주잖아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는 일종의 백지수표까지 내밉니다. 맞습니다. 타인의 고통 속으로 자신의 시간, 물질, 안전을 모두 던져넣는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치열한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비유가 다 끝난 뒤에 던져지는 질문이 진짜 압권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여기서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율법교사의 원래 질문은 분명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거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가장 위대한 철학적 전환입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라는 자격을 갖추었는가라고 물었지만 텍스트는 누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 이웃으로 행동했는가로 질문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와, 프레임이 그렇게 바뀌네요. 내 이웃이라는 건 혈통이나 종교적 자격으로 규정되는 명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기꺼이 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어주는 구체적인 동사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씁쓸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러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 이런 묵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논리적 혼란이 좀 오는데요. 어떤 혼란이죠? 조금 전 70명의 일꾼 이야기에서는 화려한 행위, 즉 성과보다 존재 자체에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당장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막 다그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서로 너무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게 그 모순을 짚어내셨네요. 놀랍게도 이 텍스트는 이 충돌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냄새나는 길가에서 아주 조용한 가정집의 거실로 데려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아 보죠. 집주인인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주방에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준비할 일이 산더미잖아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기는커녕 그냥 손님 발치에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나 듣고 있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가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 라고 말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아주 정당한 요구처럼 들리죠. 저를 비롯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마르다한테 폭풍 공감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밥을 지어야 이 모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방금 전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가서 행동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막상 땀 흘려 일하는 마르다를 나무라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건 아무리 봐도 불공평합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직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이라면 마르다의 분노에 아주 깊이 이입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의 내면적인 심리 묘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묘사요? 텍스트는 마르다의 노동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마르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주함,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아, 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마르다의 내면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좋은 의도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수많은 해야 할 일의 압박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네요. 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동생을 향한 원망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꽉 채운 것이고요. 그럼 마리아는요? 반면 마리아는 분주하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저 그 순간 자신이 온전히 머물러야 할 존재의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아, 연결이 되네요. 대박입니다. 어떤 부분이 연결되시나요? 70명의 일꾼들이 성과에 취해서 돌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에 기뻐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마르다의 주방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결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본질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바쁨에 대한 준엄한 경고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편견의 벽을 깨부수는 강력한 행동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면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 모든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야 할 내면의 초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행동과 내면의 완벽한 밸런스네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보니까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네 개의 이야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맞물려 있는지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환대의 의미를 증명해야 했던 파송 미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보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정체성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경고가 이어졌죠. 네. 그 다음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변명 없이 당장 지갑을 여는 사마리아인의 치열한 이웃사랑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본질에 고요히 머무를 줄 아는 마리아의 거실까지 왔습니다. 네, 이 텍스트는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식의 가벼운 체크리스트를 주지 않아요. 정답을 딱 떠먹여주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행동과 존재, 극단적인 희생과 내면의 고요함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섬세하게 균형을 잡으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죠. 생산성이라는 이름 아래 매일같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건 대단히 불편하면서도 또 근원적인 회방감을 주는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 상당수가 소위 허슬 컬처의 한가운데서 숨가쁘게 뛰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멈추면 도태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쉴 틈 없이 달려야 안심이 되니까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끝없이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가야 하고 동시에 좋은 이웃,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이리저리 에너지를 쏟아야 하죠. 하지만 오늘의 이 심층 탐구는 그 숨막히는 트레드밀 스위치를 잠시 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리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비춰보게 하죠. 나는 지금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자원과 시간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분주함 그 자체에 중독되어서 길을 잃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오래된 텍스트의 퍼즐들이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끄고 나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없이 뛰어든 역동적인 사마리아인과 세상의 요구를 단호히 끊어내고 본질에만 집중한 고요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이 둘은 언뜻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삶의 태도 같잖아요. 마치 행동주의자와 명상가처럼요. 네, 겉모습만 보면 완전히 반대 극단에 있죠. 하지만 만약 이 두 가지 삶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그 두 모습이 우리 내면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진정한 지혜, 아니 진정으로 내 삶을 주도하는 태도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일지 모릅니다.
이 끝없이 바쁘고 이기력인 세상 속에서 언제 편견을 부수고 피 흘리는 타인을 위해 내 시간과 돈을 기꺼이 던지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쏟아지는 할 일의 압박과 타인의 시선을 단호하게 등지고 앉아 온전히 마리아처럼 내면의 중심을 지켜야 할지,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것 말이죠.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 정말 멋진 통찰이네요. 나는 지금 밖으로 달려나가야 할 때인가? 아니면 고요히 멈춰서야 할 때인가? 이 묵직한 질문을 오늘 밤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